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천사들은 지음을 받는 그날부터 영원하지만 그리고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에 저촉을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만물들은 시작할 날이 있고 그리고 마침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셔서 사람에게는 바로 내세가 있고 또 금세가 있어서 금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만물처럼 낙엽처럼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육체라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영혼은 내세에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같이 천사같이 그렇게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끝이 없지만 사람은 바로 이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는 끝이 있는 존재요. 그리고 육체가 딱 끝나는 날로부터는 영원한 영생의 내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도서 3장 1절, 2절, 또 8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하여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그런 영원한 아름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천국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죠.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보면은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라고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생을 준비하셨고 천국을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준비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곧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있는 이 시간이 다한 후에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내세의 영혼을 준비한 자는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갔다는 얘기를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만 있지만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땅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혼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것이 예외될 수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죽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정해지셨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혼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이제 조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영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어떤 사이비 이단들은 말하기를 육체가 영생한대요. 육체가 영생하고 그 영생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눈이 안 보여서 이래가면서도 그 육체로 무슨 영생을 하겠다고 꿈을 꾸며 이야기하는지, 조금 있으면 흙을 뒤집어 쓸 인간이 영생한다 사람들을 호리고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것은 이단이요 사이비요 성경이 말씀한 바가 아니요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영생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하신다 하는 거죠. 우린 그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육체가 있을 때, 육체는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육체에 대한 그 한계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저보다 더 어르신이고 또 연배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요 서약을 하는데,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는데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 이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예쁜 신부에게 서약을 하는데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는요 이랬대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주례를 사랑하는요 이래가지고서 완전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축도를 할 때에 지금은 또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매일 하는 거니까 쉬운 것 같아도요 그걸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는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는 또는 지금은 해야 되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더래요. 갑자기 안 나가지고 요즘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잊어버리니까 요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부활절에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나서 낙타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완성된 자가 아니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그건 능력이 아니라 병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망각도 하시고 기억도 하시지만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건망증이 심한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다고 그러죠. 택시를 타고 난 다음에 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에게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면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나 탄 사람이나 건망증이 거의 비슷해요. 사람은 살아가는 데에 연약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다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체를 우리에게 시간과 같이 기회로 주셔서 이 시간과 같은 육체를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오래 산 것을 거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물질이 집에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내 영혼을 위하여 썼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 물질을 내가 준 것을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경영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돌아볼 줄 알고 또 그에 대하여 우린 그거를 측량하고 측정할 줄도 알아서, 이 육체는 시간과 같고 기회가 있어서 낙엽이 한 나무에 있다가 낙엽이 일찍 떨어지는 낙엽도 있고 늦게 떨어진 낙엽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똑같이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젊을 때에 일찍 지는 낙엽처럼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요 호리호리하고 아주 그냥 누가 보면은 해골만 남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덩치도 크고 체격도 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저러다가 죽겠어, 저러다 죽겠어. 건강에 한 분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분 혼자만 오래 살고 아이고 저러다 죽겠어 하는 사람들이 먼저 다 가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낙엽처럼 일찍 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끝까지 붙어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기회 동안에 짧았던 아니면 오래 살았던 간에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을 오래 썼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다 그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상상이 아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장소와 이에 대한 결과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사람에게는 그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날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날, 동일한 날을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는 지정하신 날을 그 날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때를 그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때에 그 사람들, 그 날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거지요. 죽음의 날, 그 날, 바로 부자도 그 날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거지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찌 될 건가? 여기에 대하여 성경의 귀추가 주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았을 때 부자는 연락하며 삽니다. 즐거움으로 삽니다. 모든 일에 풍성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그날, 추수하는 날,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반드시 알곡이냐 쭉적이냐, 영혼을 위하여 준비된 자냐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곡은 모아고 깔아드리고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두 갈래 길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삶은 대조적이었지만 죽음은 평등했고 내세는 반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하여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고 거지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둘 다 똑같이 죽음을 맛봤지만은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영생에 들어가는, 곧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나사로는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가졌던 그런 이 땅의 영화와 이 땅에 가졌던 그런 모든 재물과 쾌락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그에게 있었을까? 부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도 기록된 적도 없지만은 죄에 대해서도 기록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자가 그 가운데에 여기서 살았을 땐 어마어마하게 아주 연락하며 쾌락과 기쁨과 이런 것들로 다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될까? 그런데 그는 왜 음부에 갔어야 하고, 그리고 거지와 같은 그런 나사로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품에 들어가, 곧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오늘 네 가지가 있어요. 왜 지옥을 갔는가에 대하여 네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영적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철저하게 육체에 대하여서 그 모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현실에는 아주 그 모든 일에 만족함으로 살았지만은 자기 영혼은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죄, 이것이 그에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거기에 대하여 영혼이 있든 없든 천국 간다면 나 같은 자가 가지 않는가? 그래도 거지가 문 앞에 있어도 더럽다고 나가라고 내쫓지 않고 그래도 먹여준 거는 좋은 선한 일이 아닐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가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천국에는 요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요행으로 가거나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어떠한 선행에 대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에 대하여 말씀하는 영적 무관심, 이게 죄요. 두 번째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죄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에게 가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거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못하여 여기 왔을지언정 내 형제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려면 바로 이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아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아주 그에 대한 환상적인 쾌락과 이런 것으로 살았어도 영적 무관심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돌아가는 것,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지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문의 현판에 붙어있는 그 문구를 보게 될 터인데 여기는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온 모든 자들이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고 천국은 오직 회개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영적 무관심, 두 번째가 회개하지 않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 세 번째가 그는 형식적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입술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다녔고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고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다 주여 주여 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입술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멀리 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뜻은 전혀 무관심하며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력의 기록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연명하여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부자는 이름조차도 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더 유명했을 거예요. 그의 모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화환이 질비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밥 한 번 얻어먹고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덕 본 사람들은 양심상 한 번이라도 와서 그 조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화려한 장례식도 있었을 거라 하는 거죠. 장례식이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그의 살아온 재물이 그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그의 명예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과연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자에 대하여 그 이름조차도 그에 대하여 거명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비참한 인생, 인간의 마지막 같은 삶을 사는 나사로라도 그가 그 문 앞에서 얻어먹는 그지에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아니하고 이름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라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들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며 그의 영혼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날을 맞이했을 때에 천사가 그를 받들어 하나님의 품에 올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만 가지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정 비결을 보는 자와 하나의 그 어려운 액땜하기 위하여 굿하고 있는 무당불러다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을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냐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에 그런 어떤 바라봄에 분명한 확신과 그 은혜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 이 부자는 네 가지를 갖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림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됐지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원한 위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일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네 가지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누구든 무엇을 얻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해요. 믿음의 결국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처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느냐 마시냐 안 먹느냐 내가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고민하는 건 영적 사람이라 그렇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며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는 것.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부자는 믿음이 없고 이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일평생 믿음을 심으세요. 그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가면은 소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 모든 것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자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달라요.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만 기도합니다. 현실주의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준비한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진 사람, 뭐한 사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타고 해봐야 자기만 명품인 줄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시시해 보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요? 그렇다고 그러죠. 어느 집이 있는데 친구 집이 있는데 그 친구 집은 가난한 집이고 자기는 부유해요.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하고 돈도 많고 아주 좋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집은 그렇다 행복하다는 마음이나 아이들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고 있어요. 서로가 다 독립적이고 각각이에요. 그런데 친구 집을 보니까 거기는 집도 좋지도 않고 아이들도 그렇게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한데 아니 그 집에 가면은 하하하 호호호호 하하하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죠.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이보게 왜 그러나? 자네는 나보다 돈도 없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어째 이렇게 행복의 소리가 하하호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나? 하고 얘기하고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비결?
그러게 난 비결을 모르겠는데 하면서 있는데 마침 며느리가 이제 그 아버님 친구가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과를 준비해가지고 문지방을 넘어오다가 그냥 상을 메시해버렸습니다. 살짝 넘어다가 팍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거기 보니까 거기 문지방에 있는데 거기 앞에 돌에 묻어쳐서 넘어졌거든요. 그냥 아이고 이게 어른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죄송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죄송해요 하니까 그 가운데 시어머니가 오더니 아이고 얘야 내가 그 상 가져올 때 내가 잡아만 줬어도 내가 거기 돌에 안 부딪혔을 텐데 내가 못 잡으니 애미가 잘못이다 미안하다 얘 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뻘떡이더니 어제 저 돌이 내가 눈에 그 가시가처럼 보이더니 저걸 어제 치웠더라면은 며느라기가 여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다 야 너 괜찮니? 하더래요. 그거를 친구가 보고 야 이래서 되는구나 여보게 돌 좀 빌려주게 이래가지고 그 돌을 빌려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앞에다가 문지방 앞에다 놨대요. 그랬더니 저녁 때가 돼가지고 며느리가 거기를 또 상을 들고 넘어오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메시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떤 자식이 여기다가 돌을 놔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게 여기 있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콧구멍을 쑤시면서 하는 말이 네 잘못을 왜 남한테 얘기하냐 남한테 얘기하냐 해가지고 며느리 콧구멍을 쑤시더라 이거야 이게. 그 아버지가 이래서 우리 집이 안 되는구나. 모두가 다 남 탓이에요. 그 속에 현실만 있고 그냥 살아가는 것에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에 대하여 이런 부분 자,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와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땅의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땅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가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싹이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을 베푼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배려고 사랑은 베품이고 사랑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소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준 게 아니고 아파트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 줄 받은 자들은 베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할 줄 알죠. 오늘날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도 나고 폭력도 행사하고 이런 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꼭 10시만 되면 애가 피아노를 친대요. 그래서 우리 층에서는 피아노를 띵동띵동띵동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애가 배우는 거니까 아주 소음이 될 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누울 때에 딱 누워가지고서 띵동띵동 소리가 나면은 사모님도 피아노 교습소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면은 그런데요. 제 미 틀렸다. 제 솔 틀렸다, 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막 띵동 하는 거 보면 쟤 좀 늘었네. 얼마나 재밌을까. 느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지? 해가면서 서로가 대화 나누면서 잠든다는 거예요. 전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데요. 그 소리가 막 발작 소리가 나면은 진짜 손님 왔나 보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손님들이 와서 함께하니 얼마나 즐거울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얼마든지 그 생각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은 마지막 네 번째 심는 게 감사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옆에 공장이 들어섰는데 그 기계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나든지 아주 그 소리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서 민원을 넣고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별짓을 했는데도 공장을 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막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보게 그 옆에 공장 있지? 나 그 공장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그 공장에다가 좀 투자 좀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 왜? 그 공장이 불경기인데도 거기는 쓰는 일이 없대. 너무너무 잘 된대. 그래? 그래서 그 사람하고 투자를 같이 했대요. 투자를 같이 한 다음부터는 공장이 서면은 망했나?
그때부터는 공장이 움직이는 게 할렐루야 이게 돼버려서 그 사람 사는 것이 이제 그전까지는 소음이 되고 그전까지는 아주 괴로움이 됐는데 투자한 다음부터는요, 그게 아니 왜 기계가 왜 서는겨, 망했나, 내 돈 날라가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적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왔더니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비었대요. 우리 심령의 은혜가 비어버리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감사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자에게 악한 영은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오늘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변치 않아야 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불꽃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종식이 되더라도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다고 그렇게 희망 가질 필요 없다 이게요. 종식되면요, 비행기 난리 날 겁니다. 외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그러고 핑계거리는요 항상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 35년째죠. 한국 목회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요, 봄이 오면은 봄꽃놀이 가요. 여름이 되면 피서를 가요. 가을 되면은 단풍놀이 가요. 겨울 되면 연말이라고 또 놀러 가요. 맨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몇 년 동안에 우리 가족 모임 한 번도 못 모였는데 외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교회를 지킬까? 과연? 영혼이 꺼져버렸는데, 영혼이 빈집인데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편할 때, 어떤 사람은 편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다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어디는지, 자, 우리는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예수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환경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예화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할머니가요,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 가운데 겁에 질려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하나만큼은 평안하더라요. 그래서 나중에 풍랑이 다 멎어진 다음에 기자가 한번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이 풍랑 가운데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2년 전에 하늘 날아갔고, 둘째 딸은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내가 풍랑을 만나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가 꿈에도 그리고 있던 내 첫째 딸을 만나니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풍랑이 잘 멎어져서 끝까지 도착을 한다면 내가 원래 갔던 대로 내가 사랑하는 둘째 딸을 만나니 감사하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가도 감사하고 내가 또 여기서 몸에 머물러도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엉뚱한 대로 이끄느냐 이게요. 부자와 같이처럼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자가 그것이 바로 물질이냐 아니면 세상 현실이냐.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라도 영생에 대하여 소망 갖고 준비한 자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척하면서요, 어려움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척하고 어려움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첫째 딸을 낳고 둘째를 태중에 가졌을 때였습니다. 우리 안식구가 그때에 만삭이 되었는데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우리 안식구가 그럽니다.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혼내지 말고요,
걱정이 됐어요. 왜? 그랬더니 애가 안 놀아요. 예? 언제부터? 3일 됐어요. 만삭이 됐는데 애가 놀지 않는데요. 그래서 3일 동안에 그냥 쉬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3일째 됐는데 전혀 놀지 않아서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당신 내가 다시 묻는다. 예수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느냐? 아멘. 그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나은 것도 믿느냐? 아멘. 그럼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고서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먹을 것은 줄 수 있고 입혀줄 수는 있어도 생명은 못 줍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되 어둠의 세력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5분도 안 되고 10분 안에 저한테, 전사님 왜 그래? 애가 놀아요. 그래 놀아? 봤더니 그 아이가 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애까지 하나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절망치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면 제 아들은 거기에서 날 수도 없고 끝날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부흥회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아들이 이러이러 했던 얘기를 깜짝 놀랍니다. 나는 그때에 자기 아내가 그런 입장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를 잃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저와 같은 입장인데 병원에 가서 했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산모까지 죽는다고 막 하면서 가는 바람에 서약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때 당시에 막 후회함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현상이 다 지나가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며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그 발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고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